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은 얘기하기를 멍 때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뭐 거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멍하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신문 기사 보니까는 얼마 전에는 그렇게 멍하니 있는 대회도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더 오랫동안 멍하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대회가 열렸대요. 어떻게 또 우승자도 있어요. 어떻게 있는 게 가장 멍하게 있는 건가? 재미있는 기사다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멍하게 있을까? 아이들 하는 말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해서 망연자실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상한 일들은 이런 일인데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되고 멍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지치면 우리 몸이 고단하고 피곤해지면 또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지친 거죠. 또 마음이 고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멍하게 있는 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그렇게 멍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뭐 한 번쯤 멍하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멍하게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묵상할 차례인데 에베소서 2장 1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을 하십시오. 멍하게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또 우리 몸이 고단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잠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도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이 사실 필요하다. 저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주어진 일만으로도 우리는 바쁘잖아요.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언젠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길을 잃고 한참을 가고 난 이후에야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럼 그땐 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요. 또 때로는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금방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우리 미추교회 성도들이 늘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여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또 깨닫기도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베소 성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일 밤 기도회 때 호세아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하지만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너희들은 엄격히 말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니 내가 마지막 때에 그를 보면 모른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그런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바깥에 머무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놀라운 언약이 그들에겐 제외됐던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생각이 마음속에 나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룩하세요. 마더라는 영화는 있어요. 많이 보셨는데 원빈이 주인공이고 또 김혜자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대충 이렇죠. 이 원빈이 지체 장애자예요. 김혜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빈이 실수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엄마인 김혜자가 그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또 한 명의 지체 장애자가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체 장애자니까 스스로 변론을 못하는 거죠. 그런 그 지체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이 김혜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넌 엄마가 없니? 너는 너를 지켜줄 엄마가 없니? 우리 애는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그냥 그렇게 빼냈는데 억지로도 너는 널 지켜준 엄마가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나도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에 남은 그런 장면이죠. 그 영화의 명장면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지만, 이전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울타리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너를 돌봐줄 리도, 너는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너희에겐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면 그것만큼 초라해진 인생이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초상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아, 우리들이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약속에 제외되어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제외된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것들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그 약속엔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그 축복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로소 화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죠. 고난주간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저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화목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싶어서 찾아보게 되니까는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포카 탈라소다, 뭐 이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드디어 화해했다, 서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함께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일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화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서로 싸우는 사이였지만, 서로 원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시켜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화목했다라고 하는 단어, 화목하다라는 단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13절에 있어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면요 같이 있고 싶습니까?
사람이 싸우면 한 공간에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아니, 같은 공간에 있다 해도요, 같이 마주보지 않아요. 등지고 있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전에는 원수로서 멀리 있었어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등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가깝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릴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밀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들이 쓰는 말이죠. 연인끼리 우리는 친밀하다. 아주 오래된 친구들, 우정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지요. 이신전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무슨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 앉아있으면 우리 아이가 다리를 제 무릎에 올려놔요. 무슨 뜻이에요? 주물러 달라는 얘기죠. 그건 말을 해야 알아요. 종아리가 아프다. 종아리가 아프대요. 종아리가 아프다는 말을 왜 종아리가 아프다면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냥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거죠. 그건 이제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너무 잘 알죠. 마음을 알죠. 다리를 올려놓으면 아프구나 이 녀석이. 주물러 줘야 되는구나. 그게 이신전심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려도 주님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한 채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거, 응답하시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길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건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목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화목하다라는 단어를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뜻이 맞고 정답다, 다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즉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감정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일치할 때 비로소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잠시 화목하다 하더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그 화목함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목함을 가리켜서 불완전한 화목함이다. 이게 언제 끼어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중동의 평화를 가리켜서 불완전한 평화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한 것 같지만 그 안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 뜻이 틀어지게 되면 언제 싸울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요 큰 일이 일어났죠. 사우디가 예멘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마다 각처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을 하게 되는 우리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감정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같으면 비로소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만 함께 같은 것을 꿈꿔야지만 비로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함이란 감정적인 화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로 겹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욕구, 내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감정적인 위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 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동참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한 화목함,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것을 꿈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잠시 잠깐 그냥 위로를 받고 잠시 잠깐 눈물 잠깐 흘리며 어떤 감정적인 화목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뜻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춤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줄 때 그거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에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의 어떤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성민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약에 제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권속이란 말이 너무 좋거든요. 좀 옛날 말이지만 가족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기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 권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뜻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단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에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온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이 모두는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 등본을 딱 떼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은 호적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는 너나 없이 다 같은 형제, 같은 자매, 한 호적 안에 있는 같은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게 되면은 제일 꼭대기에 이제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옆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제사장의 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동쪽으로 가게 되면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그 뜰을 가리켜서 흔히 이스라엘의 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거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뜰 옆에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그 뜰을 가리켜서는 여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곳까지밖에 허락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은 그 여인의 뜰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뜰이 끝나는 그 끝 지점에서부터 5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높은 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벽을 지나서 다시 15계단을 또 내려가게 되면 또 하나 높은 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벽, 두 번째 높은 벽을 지나면 거기에 또 하나의 뜰이 등장하게 돼요. 그 뜰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벽을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지만 그들은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만 허락됐는가? 이 2개의 담 너머까지. 그곳까지만 그들에겐 허락된 곳이었어요. 이 2개의 벽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만약 이 선을 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가운데 담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너희들과 섞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높은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 되었고 너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물론 여기 나오는 자기의 육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막힌 두 개의 큰 담을 허물었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높은 담을 허무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런 담은 필요 없다. 서로가 서로를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구분짓는 이 담은 필요 없으니 예수님이 직접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약속 안에 있던 약속 밖에 있던 다 하나님의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더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담은 없을 거예요. 어디 담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에 높은 벽을 다 갖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담이 있어서 당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 나한테 다가오되 여기까지만 다가오시고 이 담 넘어서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까지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모두 저마다 담을 높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당신과 내가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은 싫은 거죠. 여기까지 이 나이스한 거리만 유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벽을 우리 가운데 허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 마음에 쌓아둔 그 벽,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벽을 다 허물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하면요, 건물의 면과 면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서리에 있는 돌. 여러분, 한쪽 면을 다 짓고 나면 또 다른 면을 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을 연결하려면 연결돌이 필요한 거죠. 왜? 면과 면은 방향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른 두 면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면과 면이 재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어떤 질도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너와 나 우리의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어쩌면 여러분, 주님은 너네들이 그냥 손잡으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가운데 브릿지를 해줄게.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손잡기 어렵다면, 그렇게 다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되기 어렵다면 내가 너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하고 교회 안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형제와 자매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높이 쌓아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과 정말 맞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같은 권소,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서로가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22절의 말씀인데 말씀 하나를 같이 봅시다. 22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이 귀한 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함께 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는요,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초 공사를 쌓죠. 메꾸죠. 그 다음에 1층을 쌓고 2층을 쌓고 3층을 쌓고 4층을 쌓는 거예요. 한 칸씩 한 칸씩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이쪽은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이쪽은 뭐 전혀 공사를 안 하고 그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은 항상 같이 한 층을 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층이 다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크레인을 통해 또 한 층을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도 같이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한쪽 면만 무너지는가? 아니요. 다 같이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가는 존재다. 누군가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서로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늦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이 좀 더 기다려줘야 될 것이며, 조금 늦게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언젠가 늦게 갔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먼저 갔던 사람들을 이끌어 줄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면서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